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경배 찬송 35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와
성시교도 교동문 25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5번 시편 47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천지하신 여호와는 영광이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의 높임을 만드시옵니까. 아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타시고 내게 안수하시고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나의 인생길을 아시는 주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득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나의 인생길 가운데 동행하시고 그리고 나이가 가는 길을 아시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의 깊은 내면을 아시는 주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깊이 이렇게 내주하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도 이러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이렇게 도망쳐가지고 그리고 이제 목숨을 잃어갈 때 부르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과거의 성경에 기록된 그런 경험들이 있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마음속에서 경험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마음 깊은 곳에 주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아실까요? 이에 대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39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나를 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할 때 어떻게는 무엇입니까? 1절 중간에 보면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대요. 살펴보셨기 때문에 나를 아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살펴보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약간 어떤 의미냐면 법정에서 이렇게 조사를 할 때 꼼꼼히 조사를 하잖아요. 그럼 피의자의 입장에서 조사를 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양측의 어떤 입장을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주장을 하고 그리고 대리 신문도 하고 증인들을 세웁니다. 이러한 과정이 무엇입니까?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이죠. 이게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살펴보다라는 건 뭐냐면 알아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꼼꼼히 조사하는 과정.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이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신다는 건 어떠한 의미냐면 우리의 삶을 상세히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상세히 알아본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자세히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겪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자세히 아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삶을 살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과 그 사랑, 주님의 살피심이 더 함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편 139편 2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시편 말씀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기 때문에 아시는데 우리의 어떤 것들을 살피시는지에 대해서 시편의 저자는 좀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2절 앞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사소한 이러한 행위들을 알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나의 길과 나의 모든 행위를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일상적인 모습을 아십니다. 앉음과 일어섬을 아시고 눕는 것을 아신다. 쉬는 것을 아신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들, 그런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길과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내가 어느 길을 걷고 있는지, 때로는 이 길이 옳은지 아니면 다른 길이 옳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기로에 설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 같은 경우도 박해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가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버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죠.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래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을 받을 자가 아니죠. 이새가 생각해도 이 다윗 막내 아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합당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얘도 아니다, 얘도 아니다. 다윗이 딱 오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목자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는 그런 삶의 길을 바꾸는 경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길을 바꾸시고 우리의 행위를 하시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신다라고 오늘 시편의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시편 139편 2절 끝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멘. 우리가 사실 사람의 생각을 안다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참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듣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이 있고요. 그리고 참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은데 새겨 듣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떻게 안다고 합니까? 생각을 멀리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지 않는데도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고백인 것 같아요. 참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나를 주목하지 않는 것 같은데 멀리 계신 것 같은데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실 이러한 고백은 경험에서밖에 나올 수 없는 고백이거든요. 시편이 찬양이잖아요. 찬양은 경험을 토대로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고백은 삶에서 경험한 고백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거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아주 자세히 살펴보시고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끝으로 시편 139편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참 신기한 게 이제 AI 시대가 되고 나서 초창기에는 사실 프롬프트를 우리가 입력할 때 영어로 입력을 하고 한글을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입력을 하고 영어로 그 다음 출력값을 받으면 그걸 다시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GPT 이후로는 사실은 그냥 한글 값으로 해도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이 우리말의 문법이나 이런 어휘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놓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은 더 발전을 하겠죠. 근데 이러한 현상을 보고서야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히브리어로 응답하시고 헬라어로 응답하시고 그리고 조선 말기에 어떻게 보면
한글로 이렇게 응답하시나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갖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인간이 만들어내는 기술로에 비추어 볼 때에 언어가 존재하기 전에 존재하셨던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언어라는 것, 언어를 초월한다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날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갖게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4절 말씀을 보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라는데, 근데 원어로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혀로 뱉지 않은 말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하지 않는 말도, 내가 할 말을, 아직 뱉지 않은 말을, 아직 고백하지 않고 마음에 품은 말을, 나의 생각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아멘. 근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이해하지. 이것도 경험적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 고백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정말 기도조차도 안 나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탄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벌써 내가 하지 않은 그 말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혀의 말을, 내가 혀의 말이 아직 없더라도 여호와여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에 대한 고백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관심이 있다는 말과 동의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면 관심이 있게 돼요. 그리고 관심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내면에 사랑이 깔려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관심이라는 행위가 드러나고요, 표현이 드러나고요. 관심의 표현이나 행위가 드러나면 이 사람은 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가,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 살피시고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적인 모습을 아시고요,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요, 내가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할 말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오늘 시편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주님의 사랑과 관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시편 139편 5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시편 말씀은 주님의 함께하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이 주님의 함께하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5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나를 둘러싸다라는 건 뭐냐면 앞뒤로 아기가 있으면 아기를 이렇게 감싸가지고 보호를 하죠. 그래서 부모가 아기를 이렇게 감싸 안고 있는 모습, 아니면 어머니가 아기를 품에 품고 있는 모습, 그러한 이미지가 앞뒤로 둘러싸다라는 이 표현과 조금 그나마 비슷한 그런 이미지에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신다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감싸 안아가지고 보호하신다라는 표현이고요. 근데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근처에 있어야 되고 가까이에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내게 안수하셨나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손길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주님의 능하신 오른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손이 등장하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리고 특별히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손이 등장하면 그 안수한다라는 건 어떠한 의미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시는 그 손길을 의미합니다. 아멘. 중요한 사실은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인간의 손길 그리고 인간의 돌봄은 일정 기간 밖에 유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도 보호하고 돌보면, 지나치게 과잉 보호하면
그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느 정도 독립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의 길을 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은 정해진 기간 동안 돌보고 그리고 보호하는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봄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수많은 국가와 수많은 인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비행기를 타면 우리나라 영토가 작잖아요. 그래서 다른 대륙을 지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바다를 지나갈 때 목적지까지 갈 때 꼭 어디서 출발했는지 인천공항이 딱 이제 등장을 하고 어디로 가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바다를 지나든 아니면 대륙을 지나든 깨닫는 게 뭐냐면 참 작다라는 생각을 해요. 특별히 분단 국가라서 더 작잖아요, 면적이. 남한의 면적을 생각하면 참 작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땅덩어리를 어떻게 보면 복음화 시켜가지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운 이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의 땅이 되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수많은 주의 몸된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미래의 백성들을 세워나가는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면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개인은 정말 거대한 이 지구 안에 그리고 작은 땅덩어리 안에 대한민국 안에 소속되어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잖아요, 나라는 개인.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면 나라는 개인이 굉장히 작다는 그런 인식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보는 거죠. 주님께서 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께서 왜 나를 살피시고 왜 나를 돌보시지? 라는 물음을 갖게 되면 그 이유를 우리가 쉽게 답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고백들도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니? 인자가 무엇이니? 과연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피시고 우리를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근원적인 물음을 성경이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 이러한 존재론적인 물음 앞에서 시편의 저자는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6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이다. 아멘. 아멘. 이 지식이 너무 높은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지, 왜 우리의 존재를 아시는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러한 물음 앞에서 이게 너무 기이해서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너무 높아가지고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이유를 찾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알아봤자 속상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꼭 이유가 다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왜 이게 이렇게 됐지? 생각하다 보면 끝이 없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하나 다 따지다 보면 너무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물을 때가 있죠. 주님, 이 일은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사실 찾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어려운 부분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 안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확한 이해나 아니면 정확한 정답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이해돼서 믿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나의 지식으로 담을 수 없는 주님을 믿고요, 나의 경험으로 담을 수 없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 지식으로 이 일이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그냥 주님 한번 믿고 가보겠습니다. 주님, 이 일이 도저히 이해 안 되지만 그냥 가보겠습니다. 주님이 신실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지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가 없고 주님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139편 말씀은 말합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모든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기한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이곳에 계시지만 동시에 지구 반대편에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그리고 시간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국가와 인종을 초월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도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가끔씩 뭐 서울 남연회에서나 아니면 이제 기회가 될 때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를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복음화가 제 3세기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동남아 아이들이나 아프리카 아이들이 이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는, 성인들이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유형도 다르고요. 그리고 또 예배 드리는 언어도 다르지만 참 신기하게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께서 일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139편 7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시편 말씀은 모든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특별히 8절 말씀을 보면 하늘과 수월이 나옵니다. 하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고대의 세계관에서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월은 죽음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거기도 주님 계시고 아무리 아래로 내려가도 거기도 주님 계시더라 라는 고백인 거고요.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저기 저 멀리 내가 수평선 너머로 가서 내가 생각하는 끝에 바다 끝에 가더라도 거기도 주님 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공간을 초월하여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아무리 아래로 내려가도 아무리 멀리 가도 주님 계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39편 7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멘.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고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합니까? 내가 피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은 인간을 상대로 도망칠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도망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도망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기술이 발달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도망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다 동선이 잡히기 때문에 영원히 도망친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공산 국가를 가면 사실 이렇게 얼굴에 대한 그런 추상권이 없잖아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얼굴 동선들을 파악을 합니다. 제가 기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 중국에 갔을 때 이제 관광버스를 이렇게 탔어요. 그래서 한 40명 정도 탈 수 있는 버스인데 그 CCTV가 뭐랄까요, 저희들을 이렇게 비춥니다. 근데 CCTV가 대화를 할 때마다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니라 화면이 움직여요. 근데 대화하는 쪽으로 그 앵글이 계속 바뀌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느끼는 게 뭐냐면 언어를 감지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산 국가에서는 이미 이렇게 관광객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의도로 관광을 와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냥 순전하게 즐기다 가는 거지. 의도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 기술이 더욱더 발전할수록 이러한 도망친다는 것, 그건 참 어려운 일이 되겠죠. 인간은 주님을 피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 곳에 있고 그리고 하나의 시간 안에 존재하지만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보면 7절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어디로 가도 주님 계시고 내가 어디로 가도 주님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이다. 아멘. 앞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더라도 그리고 수월 죽음의 세계로 아무리 낮은 곳에 내려가더라도 주님께서는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더니 거기도 계시고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갔더니 거기도 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말씀 경우에 다른 본문을 보면 이런 표현도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기 가봤더니 거기도 계십니다. 내 삶 가운데 사망밖에 없고 정말 죽음밖에 없는 그런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에도 주님 거기 계시더라 라는 고백이 시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시편 139편 9에서 10절 말씀은 이제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주님 거기 계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늘과 수월은 이렇게 수직적인 공간입니다. 그냥 위아래잖아요. 그리고 바다 끝은 어디입니까? 수평적인 공간이죠. 아무리 멀리 가도 주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욥 같은 경우가 욥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냥 당시에 세계관의 끝인 스페인으로 갑니다. 오늘날 스페인으로 향하는 배를 가는데 다시스에 가면 주님은 땅 끝이니까 내가 있는지 모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가기도 전에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스로 가보지도 못하고 욥이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끌려가는 그런 장면이 욥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땅 끝에 가더라도 아니면 가는 도중이더라도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아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로 오늘 표현이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살피십니다 라고 오늘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도 주님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아멘. 또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여전히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땅 끝에 가더라도 도저히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르겠고, 그리고 도피처로 가더라도 주님 그곳에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고백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와 성도님들 삶 가운데 더 함께 성도님께서 어느 곳에 계시더라도 주님의 살피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손이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이 늘 그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누구보다도 우리의 삶을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나를 살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을 지나갈지라도 그곳에도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늘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더 함께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여정을 붙잡아 주시고 아멘. 또한 지혜롭게 하셔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지혜 안에서 좋은 길로 인도되고 아멘. 또한 주님의 섭리 안에서 좋은 만남들을 통하여 더욱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그 삶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을 경배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것 또한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이고 아멘. 주님의 주권적인 계획임을 고백하오니 아멘. 주님들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목자 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찬송 50장 1절 다 함께 찬송하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찬송 50장 1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든 아멘. 들어진 예물 위해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아멘. 더 함께 성도님들께서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마음에 품고 더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을 안고 주님께 기도와 예물을 봉헌드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마음과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경험과 확신이 삶 가운데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님께서 더 함께 성도님들의 그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총이 흘러넘치는 아멘.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합니다.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더 함께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의 삶의 모든 여정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내어 맡기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더 함께 소식을 잠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주중 예배, 수요 찬양 예배와 새벽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주일 5월 24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한 주간 처음 교회가 세워진 성령 강림절을 기억하며 더함교회를 향한 소망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관악서 지방 존 웨슬리 회심위원 연합성회가 은혜 아니면이라는 주제로
다음 주 5월 24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신림감리교회에서 강사로는 황성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혹시 여건이나 시간 되시면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 예배 일정표입니다. 일정 확인 바랍니다. 더 함께 봉헌 명단입니다. 혹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성도님 계시면 저에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찬송가 445장 다 함께 힘차게 찬송하신 후에 축복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아낌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더업교회 위에 더업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여정과 그 가정 위에 더업교회를 섬기는 여러 복된 손길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